욥기 28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보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글 개역하고 그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이제 원문을 비교해서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특히 이제 한글 개역에 상당한 이제 문제가 발견이 돼요. 아주 원문하고 완전히 다른, 특히 이제 킹 제임스 버전하고도 완전히 다른 얘기를 이제 우리 한글 개역이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원문하고 한글 개역과 킹 제임스 버전을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한글 개역을 보면은 그는 사람이 사는 곳을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그 광부가 땅속 깊은 데 들어가서 이제 매달려 가지고 그 속에 매달려서 이 금속을 어떤 광물을 캐는 거에 대한 묘사로 보여지죠. 이제 그렇게 된 한글 개역을 이게 이제 그 앞에 문맥과 연결해 보면은 이제 뭐 그렇게 번역한 게 뭐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앞에 문맥이 뭐냐면은 사람이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의 죽음의 그늘에 있는 강석도 탐지하되, 이렇게 그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니까 이제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가 죽음을 불사하고 강석도 탐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제 28장 4절에서 이제 그곳에 깊이 들어가서 발길이 닿지 않는 것, 사람인 것에 매달려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좀 다른 점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더 플러드 이렇게 시작합니다. 플러드란 말이 여기에 사전을 치고 홍수란 뜻이에요. 홍수, 물이 이렇게 크게 나는 거. 범람하고 물이 막 범람하는 거, 그러니까 강물이나 개천물이 크게 범람하는 거를 요 플러드라 그래요. 이 홍수가 나서 이제 이 하천이나 이 강이 크게 범람하는 거를 플러드라 그러는데, 플러드가 break out을 했다 from the habitant. 그 inhabitant는 이거는 거주지로부터 크게 범람을 했다. 심지어 the waters, 물들이 forgotten of the foot, 그 발에서 잊혀진 물들이 이렇게 돼 있고, 그것들이 dried up, 완전히 말라버렸다. they are gone away, 가버렸다. 그 남자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우선 여기 홍수와 여기 waters, 이게 물들이에요. 큰 물들. 이 큰 물, 홍수가 난 그 물들, 홍수로 범람한 그 물들. 근데 지금 우리 한글 개역에는 이 홍수나 물하고 관계된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게 지금 홍수가 나서 물이 막 나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이제 땅속 깊은데 강물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매달려서 금속을 파고 있는, 어떤 강물을 파고 있는 그것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르죠, 그죠? 이게 아주 심각한, 이제 그럼 뭐가 잘못된 거냐?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원문에 거의 가까워요. 상당히 가깝습니다. 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한 80% 이상 가까워요. 근데 우리 한글 개역은 원문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 10%도 같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 우리 한글 개역, 제가 이제 한글 개역을 막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이거 상당한 번역의 문제가 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한글 개역을 보고 이 성경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목회자들이 이 잘못된 번역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글 개역은 어떠한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떠한 이런 거다라고 이미 생각을 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끼워 맞추는 일을 해요. 번역을 할 때. 이거 아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하고 한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기들 교리나 어떤 상식에 맞춰가지고 이 원문의 의미로 막 바꿔서 그냥 과감하게 단어도 바꾸고 해가지고 막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킹 제임스 버전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이건 물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땅속에서 광물을 파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광부가. 문맥을 볼 때는 우리 한글 성경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원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이 문맥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겠습니까? 킹 제임스 번역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킹 제임스 번역도 어떤 교리적인 어떤 그런 게 영향을 받긴, 그 당시에 어떤 기독교인들의 또 교회에 어떤 교리적인 어떤 그런 게 영향을 좀 받기는 받아요. 그런 게 아주 안 받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래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한글 개혁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번역한 뭐 성서 공예나 이런 데 번역한 얘기는 이게 제가 유튜브 보니까 예, 한글 개혁은 폐지돼야 된다 어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도 좀 그게 맞지 않나 들어요. 한글 개혁 폐지하고 새로운 번역을 좀 해야 된다. 아니면 완전히 이거를 개정할 때 완전히 바꿔야 된다.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말 좀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 한번 봅니다. 원문을. 자, 파라츠로 시작하죠. 여기 3인칭 단수인데 나할. 여기 이제 3인칭 단수는 나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할이 파라치했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 파라치가 무슨 뜻이냐? 이게 깊이 뚫고가 아니에요. 여기 영어 성경 breakout이라 있죠. 이 뜻이 뚫고 나오는 거예요. 깊이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뚫고 나오는 거예요. 정반대로 해석을 했죠. 깊이 여기는 뚫고 들어간다. 근데 이건 breakout, 뚫고 나오는 거. 뭔가를 이렇게 팍 터트리고 나오는 거. 뚫는 게 아니라 break하고 out 하는 거예요. 터트리고 나오는 거. 그것이 터트리고 나온다. 뭐냐? 이게 나할이 구멍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나할, 여기 flood인데, 여기 flood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이렇게 큰 물, 그러니까 홍수나 이렇게, 이거 나가지고, 이 강이나 하천이 이렇게 범람해서 물이 많아진 거. 그거를 요 나할이라 그래요. 나할이 터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속에서 큰 물이 터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브레이크아웃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 의미로 지금 번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뭘 뚫고 들어갔다. 이제 이 광부로 해석하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광부가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뭘 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번역을 이제 아주 이렇게 한글 개혁은 과감하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매임이란 게 멀리 떠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리고 매임 여기 여기 이제 여기 하이픈이 있죠. 네, 하이픈은 한 단어로 보라는 거예요. 매임 여기 갈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거주지라 했는데, 여기 이제 이게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 여기 거주가 있는 거지. 동칼 분사, 현재 분사형을 썼는데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이거는 동명사 형태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매임했다. 매임이라는 것은 여기 임이라는 말하고 여기 민이라는 접두어의 합성어예요. 전치사 임과 접두사 민의 합성어인데 뒤에 이 전치사 임은 뭐냐면 near라는 뜻이에요. 가까이라는 뜻이에요. 멀리 떠나로 했죠. 이것도 완전히 다른 번역이에요. 멀리 떠나가 아니라 가까이. 저래 반대예요. 가까이예요. 가까이인데 앞에 민이 붙어 있죠. 민은 여기 접두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여기 민이 뭐뭐로부터 프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가까이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 사람들이 사는 그 가까이로 이런 뜻이에요. 그 가까이 하나님부터 와서 온 사람들이 여기 사는 거주하는 거 가까이로 그 물들이 이게 뚫고 나왔다는 거예요. 땅속 깊은 데서 물이 터트려 나와서 사람들이 사는 거주하는 거 가까이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치수라는 게 치수. 그죠? 물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게 아주 성공하는 옛날 시대의 잘 사는 비결이 물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물들을 잘 끓여가지고 그걸 잘 이용하는 거, 사람 가까이로 오게 해서 이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했는데 이제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땅에 닿지 않게 이렇게 번역했는데 한니시캄 이것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 자 이걸 좀 지우고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은 영어상 forgotten이라고 되어 있죠. forgotten 잊혀진 물. 여기 이 한니시캄이 잊혀지다 이런 뜻이에요. 잊혀져 있는 여기 복수로 되어 있죠. 주어가 복수인데 요거는 주어가 지금 물이에요. 물. 히브리어에서 물은 복수로 쓰여요. 항상. 그러니까 그 물들, 여기 아까 홍수가 나서 나온 물들이 잊혀져 있다는 거예요. 물에 대해서 잊혀져 있는 사람들. 물에 잊혀져 있는, 여기 니파름 수동태인데, 그러니까 잊혀진,
물에 대해서 물이 잊혀진 그 사람들 가까이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물에 대해서 이제 기억이 완전히 잊혀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물이 땅속에서 터쳐 나와서 그 사람들 가까이로 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민니 라겔 이렇게 돼 있어요. 민니는 뭐뭐로부터 아까 민니라는 전치사인데 여기는 전치사를 쓴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전치사예요. 붙어 있을 때 접두사고 이게 라겔은 발이에요. 풋이에요. 발로부터 이렇게 잊혀져 있는 그러니까 이 발로부터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이 물을 찾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땅속에 물이 어딘가를 찾아다녀서 땅속에 여기 물이 있다는 땅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찾으니까 물을 대한 기억이 잊어먹어서 이제는 발로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한 것으로 이제 이 물이 땅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이제 중요한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달루메노시 나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달루라는 말은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느슨해지는 거. 그것이 느슨해졌다. 그 물들이 느슨해졌다. 근데 그 물들이 느슨해졌다. 메에노시 여기 에노시는 여기 남자를 얘기해요. 사람인데 남자를 얘기할 때 여기 민 에노시죠. 메 에노시.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남자를 말해. 남자와 관련해서 느슨해졌다. 달로. 그리고 여기 나우라는 단어는 이거는 이것도 물이 여기 주어다 물이 3인칭 복수 물이에요. 물이 느슨해졌고 물이 이거는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물이 흔들흔들해졌다 이거예요. 물이 이렇게 막 강하게 이렇게 밀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물이 천천히 흔들흔들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 돈 그 사람과 관련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 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땅속에 터뜨려 가지고 그 사람들 사는 거 가까이에 그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그냥 물에 대한 기억이 없고 물이 잊혀져 있는 그 찾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까이 물을 터뜨려 주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오는 그 사람들이 그 물을 막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막 그 물을 이렇게 이제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물에 관심이 없는 그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이제 느슨해지고 다시 물길이 이제 흔들흔들해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물은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이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어떤 이게 자연과학적인 얘기라든가 생태학적인 얘기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뭐 강물 파는 얘기 뭐 그런 게 무슨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뭐 강물을 파는 법 뭐 욥기 몇 장 몇 절에는 강물을 파는 법이 나온다. 거기는 뭐 금 파는 방법 뭐 이런 거 성경에 기록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데 성경의 관심은 구속이에요. 구원. 인간의 구원, 구속사. 이 구원이란 건 뭐냐면은 이 인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살아가게 하도록 하는 게 구원이에요. 지금 이게 욥기에 나온 얘기. 욥이 지금 욥기 얘기는 욥이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욥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문제를 기록한 게 욥기예요. 우리가 욥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욥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이제 욥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 주위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냥 욥이 정말 믿음이 좋은지 시험해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시험해 보자. 근데 시험해 보니까 어때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죠? 네. 믿음이 좋은 척한 거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욥기 마지막에 가서 욥이 이제 회개를 하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그때 이제 모든 것이 회복이 된 이야기가 욥기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금 이것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그러한 그 믿음에 대한 얘기, 신앙에 대한 얘기, 구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물이란 건 뭐냐?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물이라는 개념은 이거는 성령과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물의 개념은 물은 성령과 연관을 시켜야 된다. 이게 물 하면 우리가 어떤 분은 물은 말씀이다 뭐 이러긴 하는데 물은 말씀 이런 거 아니에요. 도리어 물은 히브리적 개념은 성령과 연관이 돼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마임이라는 거는 이게 여기 흐르는, 땅속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임이라고 그래요. 흐르는 물.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영이 마임 위에서 운행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마이미에서 운행하시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인데, 거기도 보면은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 물과 성령에는 물 그리고 성령이 아니라 물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물인 성령. 그러니까 물로 표현되는, 상징되는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이렇게 터져줬다는 거예요. 터져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관심이 없어서 다시 성령이 소멸돼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에 대한 얘기가 뭐 그 당시에 욥에 대한 얘기도 됐지만 오늘날 우리들 신앙에 대한 얘기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뭘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누구와 관계된가? 이거는 세례 요한과 관계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과 관계된 겁니다. 우리가 물 세례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물 세례를 통해서 이 성령의 세례 예수님을 알게 되는 요 어떤 중간 과정의 역할을 하지만은 목적은 이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주러 오셨는데, 그래서 심지어 성령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에 달려가고 성령으로 막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성령이 소멸이 되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라 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뭐 지금 땅속 깊은 데 들어가서 뭐 강부가 이 강물을 캐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왜 이런 식의 번역이 문제냐? 도리어 이런 식의 번역을 하면은 이게 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런 얘기하다가 여기 물 얘기가 나오지? 플러드, 홍수, 큰 물. 그리고 여기 이 워터스 얘기가 나오고 물이 말랐다 그러고 뭐 물이 떠나갔다 사람이 떠나갔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러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걸 연구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번역하면은 이거 지금 땅속에서 강물 파는 얘기다 그러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응? 음식은 땅에서 나오나 그 밑은 물처럼 변하였다다. 이거 그렇지. 음식이 땅에서 나오지. 응? 근데 땅속 밑에는 그 불이 있구나. 거기 다 과학적인 얘기죠. 이 성경은 과학적인 얘기를 쓰려고 쓴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청정과학이나 어떤 그런 분들 중에는 이 성경이 과학적인 얘기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과학적인 얘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과학책, 지금 세상에 과학책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경제학, 과학, 뭐 사회학, 뭐 인문학, 뭐 어떤 분들도 성경을 가지고 인문학을 한다 그래요. 인문학 이런 거 성경 관심 없어요. 사람 사는 얘기 관심 없고 자연과학 관심 없고 사회과학 관심 없고 성경은 뭡니까? 구원에 관한 인간 구원, 구속사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번역을, 우리가 이 잘못된 번역,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한글 개혁 성경의 정말 심각한 번역의 오류를 살펴봤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뭐 얘기한다고 해서 뭐 그게 무슨 뭐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죠? 성경을 뭐 제가 이걸 보고 뭐 성소공학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하지만은 만약 이 성경을 보고 정말 이제 이렇게 성경 해석을 보고 이런 걸 보고 이게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말로만 1.1억도 성경이 뭐 틀리면 어쩌고 이러지 말고 이단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지 말고 물론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보는 성경조차가 지금 이게 완전히 다른 번역을 해놓고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진리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인식을 하고 정말 깨어있는 기독교인들 생각 있는 기독교인들 정말 믿음에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이거 심각한 문제구나 인식을 하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런 것을 같이 동참을 하고 같이 나눌 때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이 성경부터 새로워질 수 있는 정말 이 성수공회나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을 올바로 번역한 성경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가 많았습니다.